나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권면하면서 첫 번째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두 번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없고 훈련되지 않은 질문이나 논쟁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단자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자들의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족보와 신화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과 변론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무조건 옳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아무리 좋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 해도 해결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이게 되고 결국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론을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단자들과의 대화를 아예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자들과는 변론이나 논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변론을 해가지고 이긴다고 해서 이단자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다툼만 일어나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휘말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과 평온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는 평온하게 잘 지내면서도 어떤 사람과는 늘 다투고 잘못된 삶을 사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다투게 될 때에 거기에는 좋지 못한 감정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따라서 싸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틈을 타서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키는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느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자기의 주장만을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자기의 의견만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잘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개성이 너무 뚜렷한 나머지 거기에 자기의 고집이 강하게 들어있을 때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만 자기의 주장하는 것만이 옳은 것으로 생각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제3자가 보았을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그릇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집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다툼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왜 싸움을 합니까? 자기의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져주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예. 둘이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한쪽이 져주면 절대로 싸움이 없어요.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의 생각을 한두 번 거두면서 다시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할 때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가운데 언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바른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다툼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투게 되면 그 결과는 파괴요, 불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사람이 다툼의 시작이 되는 성을 내는 일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시비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 하나만 비우면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비우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툼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지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분을 내게 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했어요. 또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깨끗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잠언 15장 18절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했어요.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9장 13절 보면은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다툼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지도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다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관계가 나빠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하고도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게 대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마음이 넓은 것이 온유예요. 부드럽고 넓은 것, 이것이 온유예요. 유능한 지도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일수록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하고 다정하며 포용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약한 사람이거나 아무런 지조도 없이 이리흥 저리흥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부드럽고 다정다감하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남을 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앞에 악하게 대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얼마나 큰 소리 칠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높았더라, 승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은 모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신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온유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강하게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있어야 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힘도 제대로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난리치고. 그래서 지도자는 온유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온유해야 됩니다. 부교육자들도 온유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온유해야 됩니다. 집사님들도 온유해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온유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도 온유해야 됩니다. 각 부서의 장들도 온유해야 됩니다. 모두가 온유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앞에 달려든 사람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다 누가 이깁니까?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우리 입안에 혀가 있지 않습니까? 세치도 제대로 안 되는 혀. 이 혀는 어떻습니까? 그 밖에 뭐가 있어요? 이가 있잖아요. 이 혀는 이한테 많이 물려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이한테 많이 물려가지고 고통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혀예요. 이빨은 나중엔 다 썩어서 빠져버리고 없어잖아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이가 지고 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잖아요. 권사 이사이면 다 지도자고, 교사면 다 지도자고, 다 구역 직분자면 다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구역원들 대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 구역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명령 내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명령 내리던가요? 제가 여러분들 명령 내리는 거 봤어요. 지도자일수록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들을 주의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천사를 보는 것처럼 대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얽히고 맺혀 있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골수 영성 주군을 주께서 수술받게 해주셨사오니 깨끗하게 온전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당뇨와 신부전증, 또 갑상선, 소화장애, 허리골절, 소아마비 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불임과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전,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후유증, 머리를 다친 사랑하는 집사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재판 중에 있는 문제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남에게 말 못할 어려운 문제에 있는 성도들 문제를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양병원과 집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케 하시고 좋은 소식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잉태의 은총을 주시고, 잉태한 가정들 건강할 수 있도록 순산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유산한 성도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장애가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고3생들에게 이제 17 시험을 앞에 놓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기생들에게 특기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시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이 속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사 평안과 형통함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새로운 직업을 향해 일하는 성도들에게 시작은 미약에서나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직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국방의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전염병에서 사육해 하시고, 우리 정치인들이 대립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정직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과 성령과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가장 같은 교회,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로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추수감사 죄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며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